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인데, 이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예,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거 샘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게요.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만든다. 기도가. 예. 자, 여러분, 기도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물론 뭐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응답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그릇이 돼야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만 보여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못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거기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 질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게 귀해요? 큰 그릇이 귀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쓰려고 보니까 그 큰 그릇에 먼지가 때가 꽉 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쓰고 이제 나무 그릇 보니까, 질그릇, 나무 그릇은 보니까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요. 그걸 쓴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갖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 큰 그릇에 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잘나지도 못했고, 그럼 우리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이런 분들을 큰 그릇 쓰고 싶죠. 왜 그런 사람들 쓰면 우리 같이 못 가진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뭐 가치가 뛰어날 수 있으니까 쓰고 싶은데 깨끗하지 못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깨끗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사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목적이 깨끗한 거예요. 이게 우리 천국은 깨끗하지 않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게 생명입니다.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안 되면 못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뭐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암만 해도 그릇이 안 되면 안 못 주는 거예요. 더러운 데다 못 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을 또 잡수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보니까 안 닦여져 더러워. 그럼 거기다 국을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붓잖아요. 못 붓는다고. 이거는 깨끗한 그릇에 붓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릇이 깨끗해요. 여기 부어주는 거예요. 큰 그릇도 중요해요. 물론 인격도 큰 그릇이 큰 만큼 크게 담기죠. 이 작은 그릇은 작게밖에 못 담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그릇이 크냐 작으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크냐 작으냐. 자,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인격이 어떤 인격이 큰 그릇일까요? 우리 예수님 마냥 품을 수 있는 그릇. 할렐루야. 관용이 이게 큰 그릇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너 관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만큼이 그릇의 크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크냐 적으냐 아무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깨끗하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깨끗해야 담아요. 안 담아요. 안 많고도 더러우면 못 담는 거예요. 작아도 깨끗하면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물론 하시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기 전에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서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여기 주님이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첫째 목적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엔가 지난번인가 앞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자,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육적인 기도는 뭐예요? 뭐가 육적인 기도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육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는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요구하는 건지 이걸 알고 그걸 맞춰서 하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고요.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는 육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도는 절대 나를 못 만들어요. 나 안 만들어져. 이게요. 영적인 기도는요, 내가 만들어져요. 아멘. 이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니까 영적인 기도는 주님 중심이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나,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기도하니까 영적인 기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아멘. 이거 회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여기 새벽에부터 나와서 여러분 올 때까지 어떤 때는 회개만 하는 기도, 회개만. 하루 주님이 회개시킬 때는 회개만 계속 하는 거야. 옛날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해서 계속 회개만 시켜요. 몇 시간을. 그럼 회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기도는 성령이 붙들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육적인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만, 영적인 기도는 성령이 붙들으셔서 끌어가시는 대로 하는 게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말씀드린 기도가,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하냐면, 방언 기도는 성령이 확 붙들어 끌어가는 거예요. 자, 예준아, 도윤아, 힘들지? 아유, 그래요. 주님이 우리 예준이, 도윤이 예배 받으실 거예요. 은찬아, 힘들어? 눕고 싶어서 지금 은찬이 이렇게 하는데, 눕고 싶어? 우리 재빈이, 재빈이는 눈동자가 살아있어. 우리 쪽에 예준이하고 재빈이는 내년이면 중학교 올라오잖아요. 어른 예배 드려야지. 예준아, 내년부터 드려야 되는데 어쩜 좋아. 그래. 저 눈이 그냥 아유. 지금부터 연습해. 자꾸 들어봐. 우리 예준이가 저 신도산 기동 와서 은혜 받을 때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이제는 안 줄 수 있어요. 자신하더니 또 저래. 그 은혜가 그냥 시들어졌네. 저런. 화이팅. 우리 예준이가 만들기 참, 비행기를 어제 만들어 가졌는데 놀랬어요. 어쩜 비행기를 그렇게 잘 만들어. 그걸 만들어서 영광이, 쓰라, 시온이, 새벽이 4개를 만들어 4개를 1개씩 다 나눠주는 분이, 와 진짜 우리 예준이 나중에 만드는 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름 날릴 것 같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준이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그냥 우리 주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 그냥. 지금 엄마 아빠가 어렵지만 나중에 예준이가 크게 잘 돼서 엄마 아빠가 그냥 지금 어려웠던 거 다 보상할 것 같아. 우리 예준이 그러고도 남어. 목사님 보면 인사 제일 잘해요. 큰 소리로 그냥 저기서부터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많이 힘들지? 조금 참어.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봐.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육적인 기도는 절대 나를 못 만듭니다. 영적인 기도라야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내 중심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걸 자꾸 알아서 내가 알아내려고 하면 알게 해줘요. 그리고 아까 방언기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방언기도가 왜 좋냐니까, 방언기도는 그 시간에 성령이 확 붙들어서 끌어가요. 성령이 하는 기도라 방언기도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좀 많이 하세요. 자, 개인 혼자 기도할 때,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물론 새벽에는 이제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분한테 방해가 되니까 조곤조곤 하셔도 돼요. 방언기도 큰 소리를 안 해도 돼요. 조곤조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강단에 앉아서 엎드려서 새벽기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나와 계시고 할 때는 큰 소리를 못 하니까 조곤조곤 방언기도로 해요. 방언기도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통변연세까지 주셔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올리는 기도가 뭔 뜻인지 내가 알게 해줘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거침이 없는 거야. 이 방언기도, 제가 방언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방언을 정말 어렵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 나는 방언을 아주 무시하는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싹 부정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은사라고 하는 은사는 요만큼도.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옛날에 박태선이 신앙촌, 박태선이를 쫓아다니면서 박태선이가 한 번 집회하면요, 그 밤에 그 목사님 직접 할 말 내가 들은 거예요. 직접 얘기하더라고. 그 밤에 집회하면요, 금부치가 쏟아져 가마떼기로 묶어야 된대요. 그럼 그거를 밑사람이 등에 지고 그때 당시 금부치. 그게 박태선이가 집회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뭘 보냐면 속이는 걸 본 거예요. 기적을 하는데 그 박태선이가 속이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정념에 떨어갖고 그 박태선이 쫓아다니는 걸 집어치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차저임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박태선이한테 질려가지고는 이건 가짜다, 이런 은사 같은 건 이거 저 박태선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다. 박태선이가 등장할 때 이런 빛이 쫙 비치는데 그건 하늘에서 오는 빛인 줄 알았대요 처음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나중에서 보니까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 쪽을 이렇게 딱 들어오는 출입구 쪽으로 해갖고 그 환한 그 전기빛을 거기서 비춰갖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런 걸 보고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가짜다, 은사는 없다, 성령의 은사는 이 오순절로 소멸된 거다, 이렇게 이분은 인식을 해가지고 박태선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은사를 싹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방언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방언 없는 줄 알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 교회에서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하거든요. 제가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 그 앞에 집에 세탁소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우리 사모가 전도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도둑질한 거예요. 아줌마가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도둑들도 그때 많은 걸 훔쳤더라고. 그래서 잡혀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집에 이제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남편도 전도해서 같이 이제 교회 나오는데 술주정뱅이다가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창기라고. 근데 이분이 잡혀 들어가서 이 집이 엉망이니까 이제 그 집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한수 집사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탄 전날 풀려난다. 절대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잡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풀려난다고 하는 강한 마음을 잡고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저 창기 엄마 풀려난다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자꾸 오더라. 안 믿죠? 누가 믿어요? 근데 진짜 풀려난 거야. 할렐루야. 난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도 그런 체험을 내가 했다니까. 내가 그런 체험 그때 참 순수하게 그런 체험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방언 없는 줄 알았고 성령의 역사도 스톱인 줄 알았어요. 오순절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또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19가지가 나오고 이건 성경에 있더라고. 할렐루야. 있는 거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밑바탕에 방언 없다고 하는 게 아주 그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숴버리고 방언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신앙은요, 바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탕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게 안 깨져. 이게 여러분 고정관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 예배하면서 많이 말씀드려요. 굳어진 생각이죠. 굳어진 생각이 안 무너집니다. 이게 신념이 돼서 이게 신앙보다 앞섭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굳어진 지생각,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굳어진 생각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없는 줄 알고 받아야 된다. 방언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도 안 와.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기산 기도원에서 마지막 포기하고 나 이제 방언 더 이상 안 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날 일주일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오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오전 기도할 때 이제 점심 먹기 얼마 안 남겨놓고 기도를 하고 포기한다. 나는 방언 기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혀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냥 뒀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방언을 받고 어렵게 받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나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이요,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방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방언은 그렇게 힘들게 받는 게 아니야. 방언은 네가 나한테 네 혀만 맡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대로 네 힘만 벌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입만 벌려서 넌 뱉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나를 붙들어서 내 입을 쓰신다.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때
그래서 방언 받으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믿음으로 입을 내드려요, 성령께. 할렐루야. 내 입을 쓰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을 성령이 쓰시고 나는 나오는 대로 난 믿음으로 성령이 내 입을 쓰신다고 믿고 뱉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면 방언이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성령께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 여러분 혀를 맡기셔서 말한 대로 그냥 입을 벌려서 믿음으로 자신 있게 뱉으세요. 근데 못 뱉어, 이거를. 왜? 쭈삣쭈삣하고 이게 진짠가?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거 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 방언이 아니야. 내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땐 의심하는 순간 방언은 아니야. 아멘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여러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이 포도송이 하나를 따왔는데 보세요. 우리가 장정 2명이 한 송이를 이렇게 막대기에 메고 왔습니다. 보소서 하고 내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도 가서 보니까 진짜 도토리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사진 찍은 걸 우리나라 도토리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한 10배 나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보고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그 땅엔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이 우리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요. 이기는 믿음이요, 그게. 아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믿음이에요. 이게 불신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제발 여기 방언 난 못한다고 이렇게 빼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나는 지금 내 입을 성령께 내드리고 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자신 있게 뱉어내세요. 카가 나오면 카, 라가 나오면 라, 그럼 카라. 이렇게 계속 그냥 뱉어내다 보면은, 그래서 방언은요 변화되더라고, 바뀌어지더라고. 아멘 하세요. 방언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안 바꿔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랄랄라가, 여러분들이 랄랄라가 난 입을 지금 성령께 내리고 있다, 성령이 랄랄라 하게 하신다, 그 믿고 랄랄라 뱉으면 방언이요. 근데 이거를 애기 방언이라고 그래서 애기 방언이라서 그 무시해버리는 애기 방언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랄랄라 그 입을 쓰시는데.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냥 롤롤로 거리고. 근데 이상하지 않을까? 그 순간 방언 아니요. 이상한 거 아니요. 성령이 내 입을 쓰고 있다고 믿고 자신 있게 뱉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방언 기도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이렇게 장악해서 끌고 가셔서 하는 기도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영적인 기도, 이거 근데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육적인 기도는 내가 중심 되다 보니까 맨날 달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기도는 가장 많은 부분을 회개가 차지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더러운 거, 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토설하고, 내가 그 토설하는 시간 여러분 이 주님이 아시고 또 만지시잖아요. 그럼 만지시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기도를 오래 하고 나서 가서 끝에 가서 보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당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밤낮 육적인 기도를 하면서 밤낮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 아니요, 달라고 안 해도요, 내가 그릇이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지면 주님이 부어주셔요, 자동. 우리가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밤낮 달라고 그러다가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되면 영적인 기도, 주님이 뭐를 나한테 요구하시나 이걸 알아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회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다. 자, 이 주기도문도 그래서 기도의 모범인데 이걸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기도 이 주기도문은요, 초월적인 부분과 현세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아멘. 예,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중심이 되면 육적인 기도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영적인 기도다. 아멘.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기도의 대상, 왜 하늘에 계시냐까지 말씀드렸고, 우리가 뭐를 뜻하냐, 아버지는 또 뭘 뜻하냐 말씀드렸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네. 받으시오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 뭐죠? 그 다음에 나라의 마옵시며. 자, 나라의. 자, 이 나라가 뭘까요? 이 나라 누구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죄가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물 많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헤매잖아. 이 세상은요,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질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에 막. 예? 예기치 않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산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말하죠. 정말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무시해요. 나 우리 영광이한테 어제 무시당했습니다. 우리 영광이야, 할아버지 늙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야, 인마 너도 늙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난 늙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갈 거요. 야, 네 맘대로 하나님 나라 가냐? 네 맘대로 죽기 전에 네 맘대로 하나님 나라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난 늙는 거 싫어요. 나도 늙는 거 싫어. 요거까지 무시한다니까. 늙었다. 애들도 늙으니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알아본대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애들이 뭔지 알아본대요. 야, 내가 어제 참 맹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도 늙었거든. 보세요, 이 땅은 이렇잖아. 이렇게 참 아기 때는 저렇게 이쁜데 점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 늙으니까 참 이렇게 추해지고요. 저는 꽃을 보면서요, 꽃이 필 때 참 이쁘잖아요. 질 때 모습 보셨어요? 얼마나 추해요. 이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결심을 많이 해봐요. 늙으면서 추하지 말자. 늙으면서 정말 추하지 말자. 제 스스로 다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좀 지키자는데, 어떤 때는 보면 또 그것도 어기고 막 할 때, 그럼 또 지나가고 나서 가슴을 또 막 칩니다. 이렇게 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안 본다고 건너면 안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고 또 가슴을 찢고 막 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어가면서 꼭 결단을 이렇게 추하면 안 됩니다. 늙어가는 것도 추한데 생활도 추하면 안 되잖아. 나는 그 신문의 기사에 보면 그 파고다 공원, 옛날에 지금 무슨 탑골 공원이라고 말합니까? 그 공원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추한 짓 하는
그 뭐 성을 매매하고 그 나이 먹어서도 그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왜 저렇게 추하게 늙을까? 참,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에 단 줄 알고 한 번에도 더 즐기자고 저렇게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 예, 우린 여러분 정말 우린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우리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영혼은 새로워져야 되잖아. 겉은 추하게 후패하고 늙어가도 속은 새로워야 되잖아요. 예. 이 나라 얘기하다 그렇게 간데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야. 늙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예, 거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다 30대, 불구자도 없대요. 여기서 불구자였던 사람들도요, 거기 가니까 다 정상이고요, 다 가장 아주 아름다웠던 모습,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대요. 여러분, 거기 눈물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놈의 원수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온갖 어동으로 우리를 호리고 속이고 하면서 우리를 불행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또 사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시라는 거예요. 땅에 그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소망 두고 그 나라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 우리 교회 같이 맨날 천국 지옥 얘기합니까? 지겹도록 아주 이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하나님 천국 지옥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진짜 천국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 얘기를 하나?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에 빠지면 설교가 아니야. 아멘 하세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라. 이 땅 이 나라가 무슨 소용이야? 마귀가 번지잡고 이 나라도 지금 이 나라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잖냐. 근데 뭘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 빨리 오시기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마음 안 두면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거기 있잖아요. 그 나라 거기 소망 두고 거기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에 이 나라가 어려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진짜 딱해요. 야, 저 사람들 무슨 힘으로 저 어려움을 이기고 있을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려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망하니까 이 땅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은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을 때마다 진짜 자주 얘기해요. 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참 받았다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딨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딨냐, 참 어쩌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냐. 우리는 가끔 그 얘기해요, 밥상에서. 참 이제 한 가지 두려운 거는 목사가 돼서 사모가 돼서 혹시라도 그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진짜 있어요. 왜 나도 온전치 못한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실 때 그냥 받아놓은 밥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싸워서 침노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에서 뺏어 들어가야지. 가만히 앉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앉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리는 받아놓은 밥상처럼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도 엉터리로 믿으면서 그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엉터리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값진진주 하나를 지극히 값진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샀다고 그랬어요. 전부 쏟는 거예요. 쏟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소망하고 대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 임하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찾아보고 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빨리 열어보세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나라는 누가 권세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권세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딱 성도로 만들어 놓은 순간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거예요, 이 나라에. 아멘. 여기 마귀 나라에 여러분은 전권대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이거 여러분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사관을 만들어 놓고 그 대사관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이 대사는 미국의 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영향 안 받아요. 누구 법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받아요. 그래서 치외법권이라고 해요. 치외법권. 이거는 그 미국의 법이 못 미쳐요. 이거는 한국 법만 미치는 거예요. 대사관은요. 그 대사관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아멘. 자, 미국의 대사관은 대한민국 나라인 거예요. 그게요. 거기 대사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그분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대통령 대리로 이 나라를 대신해서 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귀가 권세 잡고 이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 부름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 마귀가 통치하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정권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법이 여러분에게 미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여러분을 점령하면 마귀의 법이 여러분을 침투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에서도 한국 대사관이 세워지면 그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고 한국 대사는 절대 미국 법에 영향을 안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권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이 왜 마귀 나라의 영향을 받냐고, 왜 마귀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냐고. 이게 여러분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져 줘야 된다. 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법이 안 지켜지고 마귀 나라 법이 나를 통해 통용이 되고 있다면 무슨 정권 대사니까 이게 무슨 나라 임하옵시며 있던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존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자존심은 무너져야 되지만 자존감은 무너지면 안 돼요. 자존심은 되지 못한 죄를 가졌던 내 더러운 나를 죄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로 살면 그 자존감이 파괴된 거예요, 이게요. 그 가정을 찢어야 되는 거라고.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야, 넌 까불지 마, 건들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임하옵시며
기도를 이렇게 대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 이 땅이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이 내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정권대사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이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나라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왜 해요? 전도. 이 땅에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마음이며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정말 눈물 없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금 영생복락이 있는 이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대망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권대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안 살고 기도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하고 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을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권대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자존감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무너뜨리십시오. 자존심, 죄로 살던, 죄로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나던 여러분 무너지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저놈의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알잖아요. 하나님 정권대사인 걸 뻔히 알아요. 저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지 법을 간통시키려고 여러분 죄를 어떻게든 죄로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당 문 나가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죄로 무너질 때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분 영광이 나타나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이런 삶을 사시다 오셔야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요,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대단한 뜻이 있죠. 예, 다음 주간 다음 이게 몇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